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속엔, 옆에 계시는 모든 분들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2편 7편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부모님이 귀한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여기에 계시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어 했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말했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스스로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서 살 것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너희의 어떤 자유를 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의 삶에 너가 주인이 되라. 넌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 시작했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때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앞뒤 사방으로 갑갑하게 포위가 됐다든지, 답답한 일을 만난다든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든지 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래요. 사람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100%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도 알곡기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제가 지옥에 대하여 다 설명할 수,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는 고통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야. 내가 지고 보면 끝이지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이 땅 위의 고통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그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았으나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 아들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살았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모르고 송곳으로 못으로 찔러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의 세계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존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 말하기를 죽는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기 싫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싱가포르 항공이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어디 멀리 비행기 타고 가는데 몽골 위에 지나는데요, 한 1시간 동안 이 비행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막 비행기가 덜덜덜덜덜 이걸 1시간 동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때는 뭐가 저절로 나오는지 압니까? 그렇습니다. 주여, 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비행기가요, 잘 가다가 한 3시간쯤 이제 유럽으로 간다고 가는데 몽골 위에 그 바이칼 호도 있고 몽골 위에 이런 1시간 동안 이게 하는데 이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이야, 이게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 싱가포르 항공도 보니까 낭기류를 만나가지고 어느 한 분은 너무 놀라셔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비행기 안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게 긴박했겠지. 위에 막 짐이고 뭐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쳤습니다. 여러분 이란 대통령도 어디 멀리 경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그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때문에 그게 추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보십시오. 그때 내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그걸 모를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노아 홍수 보십시오. 오늘 제가 조금 감기기가 있어서 여러분 듣기에 조금 불편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노아 홍수 노아의 가족들 몇 명이요? 8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8명 빼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데 막 온 세계가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물심판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죄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가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심판과 불심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덜덜덜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가슴이 떨려가지고 진정이 안 될 정도 내 가슴이 떨리나이다 그랬죠.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무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노출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의 그날이 오면 어떡하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 믿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공포가 무서운 거예요. 처리되지 못한 죄로 다가오는 미래의 공포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공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다가 한 구석에 위치한 사택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대요. 그 생김도 생김 이러니와 짖는 것이 무척이나 사나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이 개는 아무 사람이나 보고 다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더 요란스럽게 짖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앞을 지나가도 안 짖었대요. 그 사람들이 참 영리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절대 짖지 않습니다. 혹 어린 아이들을 물지는 않을까 염려도 했지만 역시나 어린 아이들을 보고 물기는커녕 짖지도 않았답니다. 아주 똑똑한 개예요. 근데 좀 이상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짖는답니다. 이상한 사람을 보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뭔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 떨림, 진동이 그 진돗개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촉각에 전달되어 가지고 개가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촉감에 의해서 개가 짖는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라 누군지 분간을 못해도 그 존재는 벌써 개에게 촉감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동을 보면서 느끼면서 개가 짖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옆에 경찰차만 지나가도 떠는 거예요. 경찰이 지나가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왜 두려움이 있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면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좋은 거 다 누려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년, 여러분 100년 또 연세가 좀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때 그 다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젊을 때, 중년 때 그 몇십 년, 그 몇십 년이라도 저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낙보다는 고민, 고통 이런 게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누려도 참 만족이 있나요? 아무리 좋은 것 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 누려도 그게 우리한테 진짜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만족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지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오시고 오늘 아마 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계시네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님을 영접한 때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반을 당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경험은 있지 않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믿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배신하다, 그런 경우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보통 사람은 다 미움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를 보기만 해도 떨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자신의 사랑을 배반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배반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끝까지.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공의로 대하셨다,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우리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못하는 자들이어서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오늘도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속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영원한 속죄,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죄를 용서받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어떤 동물의 피로, 구약의 제사, 그런 것들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으며 이 땅의 믿음의 여정에,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그래도 담대하게 이기면서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이 저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놀라운 위로가 뭡니까? 영원한 위로,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여호와는 내 목자다. 그분은 내 아버지다.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기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2년 1월 13일에 미국 여객기가 워싱턴 포토맥 강이라는 곳에 추락해가지고 탑승자 79명 중에 7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명만이 생존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6명의 생존자가 음동설안의 얼음 물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구조용 헬리콥터가 마지막 한 명을 미처 구조하지 못해가지고 물속으로 깔아앉고 맙니다. 사실은 그 한 사람이 먼저 구조받을 수가 있었지만 헬리콥터가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갔을 때 그는 구조 로프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어요. 그리고 5명이 다 구조를 받고 헬리콥터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찾았을 때는 이미 그가 심장마비로 바닷물에 잠긴 뒤였습니다.
이 사실은 그 헬리콥터 구조원들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견딜 수 없는 차가운 물 속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사람이 치른 희생이야말로 무정하고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는 정말 존귀한 일이에요. 그 내성고등학교 앞에도 가보면 그 이수연 비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자기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 뭐든지 희생은 귀하고, 부모님의 희생이 귀하고 사람들의 희생이 귀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의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참 목사의 눈에도 저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귀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섬김과 희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옛날에 뭐 북한이 뭐 이래 해가지고 포를 날리고 이래가지고 순국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나라가 생각을 해주고 그 가족들에 대하여 건사해주고,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저는 군대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수류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 귀한,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야 뭐 보통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 해병대도 보면 해병대 재상병 그런 사건 이런 거 볼 때 그런 거는 정치적으로 따질 일이,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생명,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에 대하여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희생은 귀한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역사 속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많은 귀한 주의 종들, 그 귀한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섬김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방법은 쉬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기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를 믿을 때, 그래서 구원은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믿을 때,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거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돌아가시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또 그래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 보면 제일 처음에 질문이 뭡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거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뭐 다른 거 다 해놓고. 여러분, 사람이 진짜 비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병들어, 여러분 병든 것도 어떤 때는 비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물질이 좀 없는 거, 물론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관계가 좀 어려운 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가장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거 가장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타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뭐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뭐 잘 된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모든 것이 반드시 허무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허무를 느낄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어도 조금만 시간 지나놓고 나면 인생이 이게 전부 단가. 허무로 돌아가는, 허무, 헛사, 가장 그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옛날의 모든 것들이 뭐로 변한다 그래서요? 긍정으로 변합니다. 왜? 그때 내가 왜 아팠고, 그때 내가 왜 어려웠고, 그때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었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일이 있었구나. 이래 되면요, 옛날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눈 녹아버려요. 상처도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묘미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래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면 이 시간을 위하여 그 일이 있어야 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요, 인생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사건들로 통해서 나를 이리로 이끌었구나, 우리 동산교회로 이끌었구나. 할렐루야. 그래 되면요, 후회가 없어요. 내 과거를 안 물어요. 내가 과거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잘했던 못했던 못한 것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동창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